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4절,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주일하고 똑같은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일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두려움의 영이 온 세계를 지금 다 점거하고 있다. 오늘 보니까 새벽 예배에 와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잡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참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아니 이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더 두려워요. 미래가 참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그래도 나라에서 좀 돕겠다고 시민권자들한테는 1,000불씩 준다는데 우리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안 준대요. 시민권자들만 준대요. 그리고 3년 동안 세금 보고가 돼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준대네요. 참 이래저래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구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있다면 우린 전혀 두려울 게 없죠. 그게 없기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멘. 여러분 집에 지금 누가 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은진이나 은하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을 나와서도 계속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잊는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했냐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자기가 목자로 경험을 하면서 목자를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꼭 목자처럼 같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게 보여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문제만. 어디서 이랬대, 저기서 저랬대, 그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꼭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여러분로 불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자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분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안심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눈이 열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계속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믿어져요. 아멘.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를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냥 죽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결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굳이요 죽음의 길 안 가도 돼요. 우리 보고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셔?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우리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 그것만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그냥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누가 떠밀지 않았어요. 너 거기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길을 자청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자기 간증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타지키스탄 아시죠? 키르기스탄도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타지키스탄. 여기 지금 플로스 교회가 여러분 자기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데가 타지키스탄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타지키스탄에 가서 여러분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여러분,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두산베인데, 그 두산베에서 한인 선교사님 한 분이 현지인들을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부흥이 되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시죠? 타겟이 돼요. 어느 날 이슬람 지도자들이요, 자꾸 부흥하는 그 한인교회가 아닌 현지교회죠. 그 한인 선교사가 이렇게 세운 그 교회를 이렇게 뭔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슬람 신학생들, 그들이요, 그 교회 안에 폭탄 테러를 하려고, 그 폭탄 테러를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가방 3개에다가 폭탄을 담았어요. 그 교인들처럼 예배하는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3군데다가 폭탄을 넣는데, 여러분, 예배당 제일 가운데다가 폭탄을 하나 넣고, 또 그리고 예배당 들어가는 그 2층 입구에다가 폭탄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다가 폭탄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거를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예배실 가운데서 폭탄이 뻥 터집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막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여러분? 입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5분 후에 뻥 터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또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계단에서 또 터져요. 여러분, 100여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렵게 전도해서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도저히 이거 수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수습을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같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 절망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을 잃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절망해 있는데 한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대요. 근데 갈 때 한 장로님이 유독 자기를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 장로님, 남자분 한 분을. 그렇게 다른 분들 다 안 가는데 그 장로님만 꼭 가겠다고, 자기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데려갔어요. 집회를 잘 마치고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편하게 잘했대요. 그 장로님이 옆에서 잘 섬겨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큰 힘이 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도착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지금 타지키스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 교회에 집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걱정이 확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난 그 나라의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혹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남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 당신이 따라가라고. 목사님이 위험한 일을 딱 당하면 목사님 밀치고 자기가 죽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살리고, 왜냐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 살리고 당신 순교하라고.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그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온 그 장로님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대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셨겠죠. 네. 여러분, 이것을 왜 얘기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일부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안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따라갈 겁니다.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자. 예, 주님 가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갈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이 가신다면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요, 떠민다고 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가신 길 가고 싶어져요. 아멘.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여러분, 이거는요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여 아멘 아멘 한다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 호통쳐가지고 거기 따라가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대신 가서 죽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간 거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가 떠민다고 갑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결코 이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멘. 왜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왜 능력이 있느냐? 보배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아멘.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낙심할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되신 그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여러분, 우린 그분을 그냥 사랑하기만 한 건데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우리 기억해요. 또 하나는 그분을 사랑해서예요. 아멘. 사랑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사랑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배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데, 나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불가능한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에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결국 그분 바라봐야 여러분 이 어려운 길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 바라보고 그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목성연 모임이라는 데를 갔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수요일 날 아침에 가는데 오늘 가서 우리 교회에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암 환자가 몇 명씩이래요 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한 명도 돌아가신 적이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암에 걸리신 분들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병이 커서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만 이긴다면 우리는 다 삽니다.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이제 와버렸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상상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네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날이 오늘 왔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바이러스지만 나중에는 더 큰 슈퍼바이러스 온다고 하면 그것도 겁을 주는 거예요. 글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